한때 우리나라에 수필가로 그 교수로 유명했던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을 대면 잘 아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서울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태생적으로 소아마비 장애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에 소아마비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제 이렇게 이 두 다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목발을 짚고 그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참 불행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한 6년 동안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영문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렇게 돌아와서 다시 이제 자신의 출신 학교 서강대학교에 와서 영문학 후진들을 양성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유학을 하고 서강대학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이제 휴가차 또 준비차 연구차 다시 미국 가서 1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학 공부하는 동안에 미국의 의료보험, 미국은 가면은요 유학생들은 따로 이제 보험을 둡니다. 보험, 건강보험 이런 거를. 물론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 제도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을 듭니다. 유학생들도 한국 유학생들도 이제 유학하러 가면은 이제 유학 기간 동안 혹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이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이 건강보험을 비싸도 건강보험을 들자 하면은 미국은 예를 들어 맹장이 걸린다. 미국 가면 맹장 수술이 약 한 2천만 원 합니다. 우리는 불과 몇십만 원일까 나는데 미국은 약 2천만 원이 들어요. 미국은 칼만 됐다면은 몇천만 원이에요. 특히 이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이런 분들은 뭐 엄청난 몸이 조금만 아파도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비싸지만은 건강보험을 다 이제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미국 안식년 사이에 미국에서 이제 연구차 이제 있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미국 유학생활 6년 동안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의료비를 줬는가. 한 번 아픈 적도 없었는데 그 억울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안식년차 왔는 김에 그 유명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대학 병원은요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이라는 이 하버드 대학병원이 미국 최고의 병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어떤 질병 치료차 세계에서 가장 이름난 부자들, 뭐 재벌들, 뭐 우리나라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도 다 거쳐갔습니다만은 이런 재벌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와서 치료받는 곳이 바로 하버드대 메디컬 스쿨이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버드대 메디컬 스쿨에 가서 한번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딱 받았는데 그게 충격적인 사실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지금 요방암에 걸려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악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병원에 가서 이런 진단을 딱 받게 되면 한동안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럼 이분은 워낙 또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안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 자존심이 또 상했어요. 이걸 누구한테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자신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병에 걸렸냐? 신이 왜 나를 이렇게 선택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참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이제 이 치료를 받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존심, 마음이 상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미루다가 이제 이 암이 점점 진전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어떤 병은요, 알려야 되는 겁니다, 남에게. 예? 병은 감추면 안 돼요. 어떤 병이든지 감추면 점점 큰 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알리든지, 누군 알리든지,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알려갖고 한 기도를 받든지, 중보기도를 요청하든지, 알려야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자꾸. 개인적으로도 감춰버려요. 그러면요, 이 암이라는 문제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영희 교수 같은 경우에도 그러는 동안에 암이 척추로 전이 됐어요. 척추로. 이미 전이 되면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암이 간으로도 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분은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참 불운한, 예. 어릴 때 대성적으로 소아마비에다가, 예? 유방암에다가 척추까지, 이제는 간암까지 전이 돼가고,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누구나요, 인생을 포기합니다. 예. 그리고 세상 살아가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근데 이분은 이제 가톨릭 신자입니다. 가톨릭 신자. 역시 가톨릭 신자 하나님을 믿죠. 의존하죠. 어쨌든 이런 참 신앙을 가졌지만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쓴 그 책이 있어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분이 지금 뭐 암을 치료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몹쓸 질병에 걸렸으면서도 그가 이제 이 글을 계속 썼어요. 이 수필 에세이를 계속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이 책이 이분이 이제 결국 암으로 죽고 난 다음에 6일 후에, 일주일 후에 유작으로 이 책이 발간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고, 근데 이 책에 보게 되면은 그런 와중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마지막 순간까지 참 긍정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그래서 57년에 한참 일할 나이 아닙니까? 한참 일할 나이. 57살 때에 2009년도에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근데 이분이 남겨준 에세이나 이런 수필집을 보게 되면, 글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참 자신이 걸어온 인생과는 달리 긍정적이고 밝고 아주 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아무리 참 이름을 떨치고 명성이 있고 이렇게 참 잘 살아서도 우리 사람은 언젠가는 마지막 그 종착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종착 지점. 그 인생이 길든지 짧든지 간에,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간에 항상 사람은 종착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래 사는데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유능하고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받는데도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 참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참 너무 안타깝죠. 이 장영희 교수 같은 경우에도 참 이런 신체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을 던져주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항상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소설가, 수필가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은 내가 마지막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장식하며 살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살면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인생에게 언젠가는 한 번은 다가올 이 죽음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과연 나는 지금 내가 나를 정의할 때에 내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 마음으로 한번 새겨보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 참 보람있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작업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신앙 생활하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에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후회함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누구를 막 굉장히 미워하다가 죽으면 안 돼요. 누구를 굉장히 싫어하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누구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 여러분, 그분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은 순간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부부가 아침에 막 진창나게 싸움질했어요. 서로. 그런데 그날 하루 동안 무슨 일이 터져버렸어요. 뭐 남편이 죽다 아내가 죽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해서 죽었다.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은요, 길게 남아도 짧게 남아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의 남은 생은 죽음을 위해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 내 지금 남은 생이 긴지 짧은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았다는 것은 뭘 준비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으로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보면 여러분, 여기에 이 요셉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가 그 마지막 순간에 두 가지를 참 잘했어요. 먼저 하나는 뭐냐면은 요셉이 죽기 전에요. 형제들을 다 용서했어요.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20절, 21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하였더라. 형들은 지금 저 동생 요셉이가 언제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손들을 어떻게 해칠까? 이게 노심초사 이게 두려웠어요. 왜요? 과거에 그들이 저질렀던 그 죄상을 잘 알고 있잖아요. 동생 요셉을 그냥 거의 뭐 살인한 거나 다름없죠. 살인한 거나. 예, 이런 무서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알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이 세상 권력 권세를 갖고 있는 요셉이가 그 안갚음을 하지 않겠나. 막 바짝 긴장해가지고 동생 요셉이가 막 고센 땅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잘 먹이고 잘 살라고 했지만은 이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트라우마. 요셉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언제 요셉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마 이 형들의 이 심상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가. 그래서 요셉이가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 예. 그러니까 요셉이는 그가 죽기 전에요. 다 용서했어요. 예.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뭔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관계가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 관계가 이렇게 뭐 끈이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성도와 성도끼리 뭔가 모르는 가슴에 얽혀 있는 매듭이 있으면 안 돼요. 풀어야 돼요. 푸셔야 돼요. 내가 풀어야 위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셔요. 내가 묶어놓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셔요. 내가 먼저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풀어야 돼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풀어야 돼요. 저 왼수 같은 인간이 있더라도 내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 이름은 용서의 원리예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내가 먼저 화해해야 돼요. 내가 먼저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그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와 되게 다투었어요. 바나바. 사실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해준 멘토거든요. 멘토인데 왠지 모르게 이 사도행 전반에 보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되게 다투었어요. 그 다툰 이유가 뭐냐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갔던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이었어요. 마가. 그런데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밤벨리아 지역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 전도 여행에서 무단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막 핍박도 많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뭣도 모르고 참 따라 나섰던 이 마가가 막상 선교 여행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무단이탈, 소위 말하면 도망쳐버린 거예요. 도망쳐.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 둘이서 했는데 이제 갔다 와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려가자는 거예요. 마가를.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된다. 1차 전도여행 때 무단태로 도망친 저놈을 데려가면은 성결을 망친다 싶어서 이 바울이 결사 거절했어요.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막 성경 보면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심히 다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각각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세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초기에 그때는 사도 바울도 혈기방장했어요. 젊었으니까 용납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그의 만년에 이제 백발 사도가 되고 그의 나이가 70이 넘은 그 상태에 이제 마지막 순교의 순간, 마지막 죽음 직전, 죽음 마지막 그 순간에 이제 쓴 책이 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여기 네가는 디모데를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아니에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노사도 바울이 젊은 시절에 선교하다가 이 마가가 무단이탈했을 때에 그 꼴보기 싫은 인간, 도망친 그 인간, 선교에 도움이 되지 못한 그 인간. 그런데 이 마가가 아마 바나바가 원래는 참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조카의 그 잘못된 모난 성격을 바로잡고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으로 잘 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소식을 멀리 있는 사도 바울이 다 듣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혈기와 함께 다투었던 그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마가를 이제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바울이 죽음 직전에요. 매여 있는, 그래서 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보고 싶다. 그 뒷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사도 바울이 마가를 만나가지고 그 옛날 서로의 잘못된 모습들을 고백하고 용서하지 않았다.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요, 이걸 묶어 놓고 가면 안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돼요. 사도행전 여러분 7장 60절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땠습니까? 돌을 던지는, 돌을 맞으면서도 머리가 터지고 온몸에 참 피부먹이 된 그 상태에서도 오히려 돌을 던지는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순간 마음에 끄리낌을 갖고 있지 않다. 마음에 매듭이 없어요. 적들이 돌을 던지지만은 돌을 맞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놔놓고 거기에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다가 제비를 뽑고 온갖 조롱하는 그 원수들이 조롱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매어 달리시면서 오히려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왜 용서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이유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 섰을 때에 내가 미워했던 죄, 용서하지 못했던 죄, 이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심판 받습니다. 반드시 심판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누가 하고서라도 마음에 얽히지 마세요. 아멘? 푸셔야 돼요. 마음에 꽝하게 얽어 메워 놓고 말이지. 그거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푸셔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 구원받은 우리는 벗어나면 안 해요. 우리도 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에 다 씁니다.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요셉이가 왜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했겠습니까? 자신을 웅둥이에 던진 사람들, 자신을 형제로서의 배반한 사람들이잖아요.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나를 매다는 사람. 그런데 요셉은 마지막 순간에 다 용서했어요. 그 마음에 있었던 매듭을 스스로가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는 더 이상 부담이 없는 거예요. 부담이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순간 이렇게 주님께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여러분 미쳐있는 거 푸셔야 돼요. 푸세요. 내가 어떤 누구를 통해 받은 상처 그거 남겨놓지 마세요. 푸셔야 돼요. 푸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는 이걸 참 잘한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 그리고 요셉이 오늘 보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거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합니다. 유언.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여기 보게 되면은 그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4반절에 24절에 보세요. 그게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애굽의 고센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애굽의 고센 땅, 먼저 설명 안 드렸습니까? 애굽에서 정말 기름진 좋은 땅,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그래도 애굽에서 또 그나마 좋은 땅, 풍성한 땅, 모든 것이 풍성한 땅, 기름진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왜? 이끌어내셔가지고 어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여러분 창세기 49장 30절에 31절에 33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르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후더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야곱이가 마지막으로 그의 12아들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가 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그 땅은 바로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땅 어디라고 했습니까? 마므레 앞 막벨라 가나안 땅이야. 그 땅이 왜 중요하냐? 거기에 지금 누구의 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 리브가, 그리고 레아, 그리고 이제 곧 야곱도 그 땅에 묻혀야 될 처지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도 죽으면은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땅. 그래서 자신의 해골을 메고 그 땅에 안장시켜달라. 안장시켜달라. 여러분, 야곱이가 왜 그 땅을 꼭 가려고 했던가? 왜 그 땅을 가려고 했던가? 바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애굽의 고센 땅이 아무리 사회 좋고 풍성하고 기름진 땅이라도 우리 백성들이 거기에 영원토록 머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내 해골, 내 유골을 묻어달라. 요셉이가요, 그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요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약 25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째로 애굽의 고센 땅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그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들은요 이 세상에서 삶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순간, 그 죽음의 순간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 약속하신 영원한 영적 가나안 땅이에요. 이 세상살이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여러분, 90세, 100세 못 삽니다. 잘 못 삽니다. 들은 100세가 넘는 분도 있지만은 되게 평균적으로 한 오래 살아봤자 한 80, 90 살아오면은 다 떠나요. 그 세상은 굉장히 유한한 이 시간 속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애국 같은 고센 땅 같은 이 세상 사례가 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너무 우리가 골몰하고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 벌써 60, 70 되신 분 어른들 돌아보세요. 아, 세월 참 빠르다. 벌써 이제 죄송하지만 주님 갈 날 멀지 않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 여기 세상 고생한 땅에 욕심 품고 탐욕을 갖고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막 뭔가를 얻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예? 주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이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 젊은 분들 장담하지 마요. 그 장애 교수처럼 짧은 나이 보세요. 암을 2번, 3번 걸려가 낫지도 못하고 떠나버리잖아. 젊은 나이에 유망하고 유능하면서도 보세요.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못 살아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약속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요셉이를 통해서 어땠습니까? 애굽이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이를 통해서 형제들이 복을 받고 요셉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복을 받고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그 3배로 보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축복의 근원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가정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이 또 복을 받고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일방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이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결론 짓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도 이 같은 요셉의 축복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가 이런 축복의 근원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도 정말 나를 통해서 복을
전해 줄 수 있는, 복을 전해 줄 수 있는, 내 이 구원의 날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는, 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한 이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말이에요. 요셉의 그 7년 기근 환란 가운데에 요셉의 창고를 활짝 열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준비된 예배의 양식을 공급해 주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살던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축복의 보고가 되어져서 영적인 이 복음의 축복을 나누어져 가지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의 인생입니다. 아멘? 이런 요셉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축복을 잘 받고 누리고 전수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는 위대한 우리 인도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